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88페이지입니다. 신약 188페이지 사도행전 2장 1절로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예, 20절까지 교도했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참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인류 역사 6,000년 가운데서 세 분이 역사를 하셨는데 이 구약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를 선보시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예수님이 오신 그 33년 동안 말씀이 육신이 돼서 하나님이 사람의 육을 입으시고 오신 그 시대를 우리 성자시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간이 사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나눴습니다. 그런 후에 40일 후에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기다려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너희 속에 능력으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흘 후 예수님 승천하시고 열흘 후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째
이걸 그래서 오순, 열을 5번 오순절 날에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이 오순절 전에는 성령께서 이 땅에 완전히 정착하시질 않았습니다. 필요할 때만 강림하셨다가 사사들이라든지 선지자라든지 왕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강림하셨다가 또 이 삼손같이 죄를 보면 또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오셨다가는 잠시 그냥 어떤 역사를 하시고서는 여기 땅에 완전히 안착하시질 않았는데, 이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완전히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과 교대하고 이 땅에 와서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일을 다 끝내시고 구속을 끝내시고 올라가신 다음에 예수님과 이제 교대하시고 나선 이 땅에 모든 그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대행자로 완전히 이 땅에 정착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탄생된 것이 오늘 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순절날은 굉장히 귀중한 날입니다. 교회가 탄생되고 새롭게 시작된 이 땅에 교회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예정하시던 교회가 이 땅에 비로소 온전한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여기 1절에 보시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런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것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죠. 요엘서에도 예언되어 있지만은 또 레위기 23장에도 보면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 초실절 후에 50일 되는 날에 성령이 임하실 것을 미리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 사실은 기도했지만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 그 어머니 또 여자들 동생들 다 같이 한 120명 정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그 성령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했지만 그 응답으로 오는 것 같이 보였지만 인간편에선 사실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계획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을 선물로 이 땅에 뿌려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이때 참 귀한 것은 여러분 여기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오순절, 6월절 또 이 77절 오순절, 초막절 1년에 3번은 유대인들이 전부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때 천하 각국에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1세를 비롯해서 요즘 말하면 2세, 3세 또 이 사람들은 유대인 말을 다 까먹은 사람들도 있죠. 요즘 우리 러시아라든지 이런 데서 오는 조선족 이 말 3세 되는 사람들은 이 우리 한국말을 다 까먹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각 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여기 한 곳에 모인 겁니다. 전부 여기 세 보면은 15개 국가에서 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사람들이 한 말로 알아듣는 저희 분열돼 있던 바벨탑에서 완전히 한 언어가 혼잡돼 버렸는데 서로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다 흩어져 버렸는데 오늘 이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한 단어, 한 말로 알아듣기 시작한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말을 새로운 방언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제 전해 듣게 된 것입니다. 한 몸,
한 연합을 하게 됐는데, 오늘 여러분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혹시 가끔 가다가 베드로 같은 사람 거듭날 때 성령을 받잖아요. 우리 지금 이 성령 시대에는 성령으로 세례 받을 때, 성령을 받을 때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거듭나게 됩니다. 같은 단어예요. 같은 의미예요. 오늘 이 성령 이 시대에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진리를 깨닫고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죽으셨구나. 예수님 피 흘릴 때 내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고 의롭다 하심 받았구나. 이게 믿어질 때 성령을 받습니다. 그게 성령 세례예요. 구원받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성령 세례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을 때 성령으로 내가 세례를 이미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도 인정해 주셨잖아요. 이걸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아버지의 성령이 깨닫게 해주셨다. 만일 이 베드로 같은 사람, 성령 오순절날 성령 받기 전에, 그 전에 성령을 못 받았죠. 받기 전에 이 세상 떠나면은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천국 성령세를 못 받았는데. 아리송합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는 두 시대를 살았어요. 좀 특별한 케이스예요. 예수님 시대에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죄사함 받으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은 거예요. 성령을 선물 못 받았더라도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때 죽으면은 오순절 전에 죽으면 영원한 천국 갑니다. 구약 시대에는 어린 양 피를 믿음으로 유월절 양처럼 이 어린 양 피를 믿고 그림자지만은 그걸 믿음으로 죄를 덮음 받는다 그랬어요.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죄의 사함을 받아요. 구약 시대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낙원에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특별한 케이스예요. 예수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이분이 접촉하면 이분 믿으면 구원이에요. 예수님 영접 구원인데, 그러나 이 베드로는 그때 구원 받았지만은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장에 한번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장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이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아직 못 받은 거죠. 12제자들도 이때 오순절날 비로 성령 세례를 받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구약 시대나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 그 육신으로 오셨을 때 그때 만났더라면 내가 더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텐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성령 시대에 오늘 이 베드로가 받았던 성령, 구약 시대 왕들, 선자들이 받았던 성령을 오늘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는 동시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 이사야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받았던 성령을 동일하게 오늘 그분을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복된 시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욱 복이 있다. 예수님 육신적으로 이거 본 것, 그건 사실 믿음이 붙었다 떨어졌다 해요. 지금도 아직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육신적으로 뭔가 표적과 기사 이런 능력이 나타나면 예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은사체험 외적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어려운 환경 만나면 또 그 믿음 떨어져 버려요. 예수님 원대한데 없어져 버려요. 예수님 육신 당시에 살았던 사람처럼 먹을 때는 배부름으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먹고 배부르는 까닭이지. 그 육신적인 축복, 그 썩을 양식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 위해서 일해라. 여러분 이런 보는 것으로 믿는 것보다 뭐예요?
오늘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 위로부터 오는 신의 성령을 직접 이 안에 모신 오늘 여러분과 저가 더 복된 사람들입니다. 가장 복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성령이 오늘 이 참 오순절날 임해서 놀라운 교회 안에 이런 역사를 일으키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요. 오늘 성령이 오시면 곧바로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그럼 이 성령이라는 분, 성령님이 이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삼위 하나님 중에 이분 한 분 하나님이세요. 어떤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런 이단들이 무슨 기운이다, 어떤 힘이다, 이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힘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이분은 분명히 인격을 가지신 인격자십니다. 그건 하나님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이 사도행전 바로 전이 요한복음이죠. 14장 16절 16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런 이 다락방에서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난 간다 이제 너희를 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근데 근심이 가득했어요. 이 예수님 떠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실상을 말하니 내가 가야 된다. 가야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그걸 자꾸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 3장에 걸쳐서 그 다락방 강화를 하죠. 계속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이 제자들이 계속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기 보니까 이 성령님을 가리켜서 또 다른 보혜사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보혜사가 또 있다는 얘기죠. 이 성령님이 보혜사고 이 보혜사라는 말은 변호자, 변호한다는 뜻이고 또 한편으로는 위로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럼 이 성령님 말고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보혜사세요. 요한일서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혜사라 그렇게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냐? 그럼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성령님은 성령님이다. 둘 다 보혜사인데 요즘 그 무슨 천진가 신천진가 뭐 거기 있는 사람 자기가 보혜사라고 나왔어요. 보혜사는 예수님과 성령님만이 보혜사입니다. 자기가 보혜사라고 나오면 그건 틀림없이 그건 이단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느냐? 왜 그러냐 하면은 이거는 예수님과 성령님이 그럼 별개의 다른 분이다 그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뭘로 나타나셨습니까? 영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육신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육신의 인격으로 성자 하나님, 사람의 인격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이 성령님은 무슨 인격으로 나타나십니까? 육신이 아닌 영의 인격으로 나타나십니다.
한 분이신데 그 한 분이 이제 뭐냐면 육신으로 나타나셨던 분이 이제는 여러분과 저의 속에 영으로 나타나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설명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요. 여기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지금 이 성령님이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님이 누구와 함께 있어요? 제자들과 함께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풍랑을 잔잔케 하고 오병 열어 먹이고 죽은 나사를 살리고 모든 것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굴 힘입으셨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가 착한 일에 성령을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이런 모든 일들을 성령으로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지금 3년 동안 거하시고 있다. 그런데 아직 너희 속에는 못 들어갔어.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또 거하시며 이건 현재죠. 근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미래예요. 이 제자들 당시에는 미래. 언제 계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들 속에 주님의 이 성령이 그들 안에 들어가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시면 세상은 못 보죠. 너희는 나를 보리니. 제자들은 본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 주님을 볼 수 있다. 이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영의 눈으로 보는 걸 말합니다. 믿음으로.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기 때문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입니까? 성령이 강림하신 오순절 날입니까? 오순절 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게 되면은 거듭나기 전에는 성령이 어디서 역사하세요? 구원받기 전에는 바깥에서 감동하십니다. 계속 예수를 믿어라. 교회 나오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에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그런 죄인인 나를 예수님이 어떻게 왜 피 흘려 죽으셨느냐. 그 죄와 죽음을 사망을 없애셨느냐. 이걸 믿으시게 해요. 그 믿으면 그 거듭나면서 믿는 동시에 성령이 바깥에 있던 성령이 이제 어디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 내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은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 요 예수님을 보는 것, 예수님 내가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기 언제 오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네? 거듭날 때 그 예수님이 영으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곧 성령님이세요. 고린도서 3장 17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오늘 주는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주는 예수님은 그전에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육신을 벗어버리고 오늘 영으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그거 확실하게 여러분 이게 어떤 분들은 이게 확실하지를 못해요. 왜 이걸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머리로는 다 알고 계시는데 자꾸 강조를 하냐 하면은 머리로 알고 있는 거하고 여러분 이 마음속에 성령이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내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서 내 생명으로 와 계신다. 여기 내 안에 계신다. 그분이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확신하는 실제 경험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여러분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깨달음으로 주님 이거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서 확실히 내 안에 임재를 이 깨닫는 실제를 깨닫는 사람은 염려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염려해요? 왜 집안일 이런 일 저런 일 염려가 많고 두려움과 불안 왜 있느냐? 이걸 아직 확실히 믿질 않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로는 그렇구나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하지만은 내 안에 지금 성령으로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힘이 이렇게 예수님 피로 제사함 받으셨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 피가 발라지는 곳엔 꼭 여기 보면 기름을 꼭 발랐잖아요. 제사함 받는 동시에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확실하게 믿으시고 이게 희미한 분들은 이게 좀 내가 희미하면은 주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오. 이분은 살아계신 인격자시오. 이분은 바로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바로 주님이심을 내 안에 확실히 좀 깨닫고 믿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확실해지면은 여러분 모든 염려가 완전히 사라져 버려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너희가 저를 사탄을 이겼나니. 이 사탄을 이기는 경험을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과 이런 것들이 안개같이 사라지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삶에 이것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게 참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것인데 또 요한복음 16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장 13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여기 보니까 여기도 예수님께서 그 진리의 그 보혜사를 진리의 성령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요.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는 누구를 통해서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예수님 안에 이런 눈이 열려가지고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눈이 점점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으로 깨달아져서 열려지면은 그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죠.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자꾸 오늘 예수 믿는 생활은 자꾸 은혜를 받는 겁니다. 우리 요즘은 이제 그 목사님 이제 은퇴하셨다고 들었는데 저기 두레교회인가요? 김전호 목사님 그냥 한번 설교를 하는데 왜 예수 믿는데 그게 뭘 일을 많이 하고 왜 이렇게 힘들게 믿느냐 그래요. 제가 이제 그때 수년 전에 이제 그 얘기를 말씀을 듣는데 예수 믿는 거는 쉬는 거다. 그럼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 믿는 것은 쉬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예수 믿는 건 무조건 뭐예요? 쉬어야 돼요. 뭔가 자꾸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잘못된 가르침을 줘서 열심을 내라 뭘 해라 그러니까 뭘 자꾸 해야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저는 할 일이 없습니다. 쉬어야 돼요. 쉬면은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신 주님이 성령으로 일하십니다. 쉬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은혜를 받으면은 그 결과는 뭡니까? 은혜를 받으면 깨달으면은 뭐가 오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 메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뭐라 돼요? 쉼을 얻으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열심 내게 하리라. 너희로 하여금 헌금 잘 내는 자동 기계가 되게 하리라. 뭐 이런 걸 얘기해. 그런 것은 하나님이 구하지 않아도 다 주시는 거예요. 쉬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깨달으면은 여러분과 저희 마음속에 자꾸 뭐가 오느냐? 자유가 옵니다. 쉼이 오는 것입니다. 예, 이 어떤 죄에 대해서 염려하던 것, 죄에 대한 공포, 여기서 쉼이 오고. 이야, 이런 죄, 이 지옥이 이제 두렵지 않아. 오늘 죽어도 이젠, 죽으면 더 오늘 좋지. 영광의 하나님 천국에 직행이야. 이 사실 여러분, 거듭나고 나서 제일 큰 행복은 뭐냐? 제일 참 좋은 건, 편한 건 뭐냐? 거듭나는 동시에 이 세상 떠나서 쫙 천국 가면은 얼마나 좋아요.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았어요. 야, 이거 훈련받고 고난받고 막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시련 불 가운데 막 이렇게 막 하다 할 때는 이거 뭐 상급이 뭐고 다 귀찮다. 저는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좀 이기적인 생각이지만은 영적으로 제일 편해. 거듭나자마자 그 사람 그런 사람 하는 사람 있었죠. 예수님과 함께 우편에 강도 달렸던 사람.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뭐예요? 오늘 예수의 날을 생각해 주소서. 당신 나라에 가실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숨 끊어지자마자 뭐예요? 낙원으로 직행했어요. 이야, 참 편하다. 제일 좋잖아요. 이 세상에 못 볼 거 안 볼 거 다 안 보고 고통 다 안 보고. 그리고 왜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남겨놓으십니까? 왜? 이 땅에 여러분과 저가 이 땅에서 여러분 그 쉼, 그 영원한 낙원의 쉼을 오늘 이 은혜를 깨달을수록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이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예, 400페이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7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낙원, 우편강도가 지금 들어가 있는 곳 편하죠? 쉬는 거야. 모든 그동안 괴롭혔던 죄에 대한 공포, 죄악에 대한 참 형벌 다 벗어나서 자기 괴롭히던 모든 이 성품들, 과학한 성품들, 이런 질병, 고통, 수고 다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쉬고 낙원에 들어가면 편안히. 여러분 낙원에는 지금 영혼들 뭐 하고 있겠어요? 예? 열심히 지금 땀 흘리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눈물 흘리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저 내 남편 때문에, 저 아내 때문에, 저 자녀들 때문에, 아이고 이 사업 어떻게 하나 염려하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평안한 가운데 있겠어요? 평안히 쉬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여기 놀라운 것이 귀 있는 자는 이 귀 말고 말고의 귀 같은 이런 깨닫지 못하는 귀 말고 진리를 깨닫는 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오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내 것으로 삼아서 그 진리로 자유함을 벗는 사람, 이기는 자예요. 이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이 된 사람, 그 사람은 뭐예요? 그에게는 내가 뭘 주겠다 그러세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거 저 세상 가서 받는 겁니까? 오늘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여러분과 제가 먹는 것입니까? 오늘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오늘 내 안에 이 예수의 십자가, 이 옛사람 십자가 진리를 믿고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은, 오늘 예수로 안에 승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영혼들이 먹는 그 상태, 그 영혼의 열매, 영혼의 평안과 기쁨과 성령의 충만한 기쁨의 충만함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감옥 속에 들어가 나도 거기서 부활의 생명으로 찬송과 기도와 감사가 나오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걸 경험하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 말씀이 이게 진실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서목사 말이 아니잖아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나와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오늘 낙원에 가 있는 그 영혼들이 누리는 의인들, 완전히 세상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는 그 영적인 상태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경험하고 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 귀 있는 자, 귀 없는 자는 안 돼요. 그건 여러분 이런 듣지 못하는 귀는 싹 잘라버리세요. 새로운 성령의 귀를 이 말씀으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해놓으셨구나. 예수 믿는다는 것은 평안 쉬는 것이로구나. 이게 오늘 바로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뜻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에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려 하였노라. 오늘 성령님은 여러분 절대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오늘 뭔가 내가 뭘 성령 받았다고 내가 무슨 영역을 받았다 무슨 권세를 받았다 전부 거짓된 영들입니다. 이 사기꾼들의 영적으로요. 오늘 성령이 충만하면 할수록 그 성령님은 누구를 나타내셨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오늘 그 사실을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전달해 주시고 예수님과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가 여러분과 저희 안에 다시 성육신해서 다시 한번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게 재현이라고 그래요. 다시 우리 속에 예수를 살게 해주시는 것. 주님은 요한복음 14장에 그런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그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성령이 오시면은 오늘 바로 여러분과 저의 속에 여러분과 저의 이 옛자, 이 죄악으로 염려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대신에 부활하신 예수를 여러분과 저희 속에 다시 한번 살도록 집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성품과 그래서 이 진리의 영으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더라.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신약 265페이지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어떤 분들은 참 보면은 뭔가 은혜를 굉장히 갈급해요. 뭔가 뭘 찾고
또 아주 열심히 써가지고 뭐 그냥 아주 이 참 애를 여러 방도를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내가 은혜가 내 속에 오면 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데 왜 계속 그런 그 어려움 속에 곤란 속에서 헤나오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 속에 오신 우리가 여기 보니까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로 주신 것을 우리가 아는 동시에, 깨달는 동시에 내 문제는 사라집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소용된 사람, 나면서부터, 길에 앉아가지고서 구걸하고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이 부모 죄, 조상 죄입니까? 아니면 자기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모 죄도 아니요, 자기 죄도 아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런 이 사람에게, 이런 주님께서 아마 무슨 돈을 좀 이렇게 주셨다든지, 입을 걸 주셨다든지, 그러는 게 이 사람을 참 돕는 거니까, 아니면은 이 사람의 감겨진 눈, 나면서부터 감겨진 눈을 뜨게 하는 게 참 도와주는 겁니까? 눈을 뜨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참 이상하잖아요. 한마디 말씀으로 네 눈 떠져라 그러면 떠질 텐데 어떻게 뜨게 하셨습니까? 침은 하나님 생명, 진액을 말합니다. 말씀, 생명. 그걸 진흙에다가, 이 진흙은 바로 오늘 여러분같이 타락된, 아담 안에서 부패된 여러분같이 죄로 죽은,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내 심령, 내 모습, 이걸 가리켜요. 이걸 갖다가 주님 입에서 나온 그 생명의 진액으로 섞어가지고서 반죽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아이고, 옆에서 봤더라, 이거 더러운 침. 왜 꼭 그렇게 하셨을까? 이거 해가지고서는 뭐예요? 눈에다가 탁 붙여놓으셨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실로암 못으로 가라. 실로암이라는 뜻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 사람이 실로암으로 가는 길이 꽤 되는데, 이런 예수님 말씀을 믿고, 내 눈이 뜨져야 되겠구나. 그리고 새롭게 자기한테 만들어진 그 진흙, 그걸 이제 바르고 나서는 글로 가서 이런 샘물로 씻는 동시에 어떻게 됐어요? 눈이 떠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만물을, 하나님 영광을 찬양하게, 얼마나 참 감격이 했겠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여러분과 저는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전뱅이처럼 이 교회에 와서도 이 세상 걸 가지고 얼마나 구합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와서, 근데 그런 문제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도 해요. 때때로 해결해 주세요. 참 감사한 일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구걸하는 것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려면, 하나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영광 속에 살려면 뭐가 떠져야 돼요? 영의 눈이 떠져야 됩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내 안에 거듭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내가 새롭게 태어나고 새로워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생명의 문제예요.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가족의 문제, 어떤 건강 문제, 직장의 문제, 무슨 문제,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를 재창조, 이 썩어질, 죽어 있는 내 영혼을 주님이 말씀으로서 이렇게 창조한 십자가 역사가 내 눈에, 내 심령에 발라져서 성령으로 씻어질 때, 거듭날 때에 눈이 떠지면 모든 문제는 순식간에 해결되는 겁니다. 제가 늘 그런 예를 들지만은, 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님이 뭘 이게 바느질을 하다가 실이 엉키면은 눈이 잘 안 보이시니까 나한테 그걸 좀 풀어달라고 그래요. 그럼 막 엉켜져가지고 잘 안 풀어지는데, 이게 막 엉켜져서 막 복잡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풀어져요? 고기 한 가닥 싹, 그 매듭, 그 한 가닥을 갖다가 싹 잡아가지고서 싹 잡아당기면은 쫙 풀어져요. 그리고 오늘 꼭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놓으신 일을 성령으로, 이 은혜로 오신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으로 눈을 발라서 내가 눈을 떠서 보는 순간에 여러 가지의 모든 나머지 문제들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건 질병의 문제건 사업 문제 모두 예수 안에 해결돼 버려요. 예수님 한 분이 해답이세요. 내가 곧 길이요. 어디로 가십니까? 이건 무슨 뭐 동대문으로 간다, 서대문으로 간다. 뭐 방향을 좀 알려주셔야지. 어떻게 간다? 차를 타고 간다, 걸어간다. 떼짜고짜로 뭐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은혜의 영이신 성령을 여러분 반드시 받으시는 이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거듭나는 체험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거듭난 생명, 영이 내 안에 왔는가?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을 내가 충만히 받을 수 있는가? 이 문제가 이제 우리 안에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4장 25절로 27절 세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런 여기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성령님을 충만히 받으려면은 여러분과 제 마음 그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우셔야 돼요. 이 빈 그릇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있는데 주님 오심을 이제 준비하는데 미련한 처녀들은 등은 가지고 왔어요. 등불에 기름이 아직도 타고 있어요. 그런데 근데 그릇은 안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그래 지혜로운 5처녀는 등을 가지고 등에 불을 피우고 가는데 또 뭘 예비로? 스페어로 뭘 가져왔어요? 그릇에 뭘 채워가지고? 기름을 채워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이 신랑이 온다. 다 졸며 잘세. 좀 늦게 오시는가 봐요, 예수님이요. 지금 좀 늦으시죠? 2000년 오신다고 막 어떤 분들은 그랬는데 지금 벌써 2015년도에 좀 늦으시는구나. 그러니까 아이고 안 오시는가.
좀 좋은 분도 있어요. 근데 반드시 저는 우리 시대에 오실 줄 확신합니다. 반드시 오세요. 그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런 이 미련한 단체는 그릇은 안 가지고 하고, 지혜로운 단체는 이 그릇에다 기름을 잔뜩 부어 가지고 왔는데, 신랑이 오신다 그러니까 다 졸다가 번쩍 깼어요. 근데 보니까 밤새도록 좀 늦으시는 바람인지 모르지만 등불에 기름이 다 꺼져가. 그러니까 지혜로운 다수체들은 이 기름을 준비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꺼져가는 등불 기름에다가 기름 그릇에다 기름을 넣으니까 확 타올라요.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됐어요. 근데 미련한 처녀들은 가물가물해 꺼져가는데 그릇에 기름을 안 가져왔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꺼져가니까 그 지혜로운 다수처녀한테 그 기름 좀 나눠달라.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야, 우리와 너희 쓰기에도 부족할까 하노니 나누면 다 꺼져버린다. 예수님 맞을 준비 못한다. 그러니까 차라리 누구에게 가서 그 기름 파는 자에게 가서 기름을 사서 와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기름 사러 간 동안에 그 그릇을 나중에 준비해서 사러 가긴 갔는데 예수님 신랑이 오시니까 문이 어떻게 됐어요? 문이 닫혀진 겁니다. 그 천년 왕국의 문이에요. 구원을 받아도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의 이 기름을 충만히 준비하지 못하면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요. 왕노를 하지 못합니다. 우편강도처럼 구원은 받지만은 주님과 함께 상급 영원한 왕노릇은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천년왕국에서 그 왕노릇도 가장 귀중한 것이지만은 오늘 이 시간 현재라고 하는 시간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패배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계속 환경과 죄와 세상에 자꾸 이게 어깃싸움을 받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뭘 하느냐? 지금부터 부지런히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 아까 가르쳤는데 뭘 파는 자한테 가야 돼요? 기름 파는 자한테 가서 사야 돼요. 뭘 주고 삽니까? 난 가난한데 돈이 없는데 여러분과 저의 죄와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주고만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거 자꾸 비워야 돼요. 내 자아를. 이게 내 안에서. 그래서 오늘 이게 예수님 비유가 그거예요, 바로요. 야, 내 제자가 되려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제자 되는 삶. 구원받는 그 말을 말한 게 아니고 제자 되는 삶.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여기 두 가지 비유를 예수님께 들어주시죠. 누구든지 망대를 세우고 잘진데 자기 가진 것이 중공하게 하시되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영은 구원 받았는데 그 능히 이루지 못하면 혼의 구원,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리라. 이 삶 속에서는 참 놀라운 승리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또 다음에 여기 보니까 또 31절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먼저 일마로서 제 이마를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였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33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소유를 버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있는 죄, 여러분과 저가 구원 은혜를 받으면은 이 죄가 이게 예수님 십자가 못 받구나. 죄를 자꾸 버려요. 죄와 싸우고 죄 용서함 받고 죄를 씻어요. 죄가 나쁜 것인 줄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점점 은혜를 깊이 가다 보면은 더러운 죄만 이게 나쁜 거 아니고 이게 나를 못 살게 나를 패배하게 나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고 더 무서운 적이 내 안에 있구나. 선한 자, 악만 악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과 저의 선도 선한 자, 내가 뭔가 계획하고 내가 내 삶을 주관하는 그 자아가
그 무서운 원수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처음에는 몰라요. 자아가 뭔지도 잘 몰라요. 뭐가 자아인가? 근데 이걸 포기를 해야 돼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걸 점점 포기하고 이걸 완전히 여러분 십자가에 넘길 때, 여러분 죄와 싸우되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않냐고, 이걸 넘길 때에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예수를 충만히 여러분과 저희 속에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참, 그 아브라함이 창세기 23장에 보면은 자기와 동고동락하던 수십 년 참 친밀하던 자기 자신 분신 사라가 죽었을 때, 이 세상 떠났을 때 거기에 들어가서 참 슬퍼하고 통곡을 했죠. 자기 목숨보다 더 아끼던 아내인데. 그런데 거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시체 앞에서 이제는 뭐예요? 일어나 나가서 그걸 등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무덤을 준비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서도 여러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 어떤 때는 나에게 이런 사업 문제, 건강 문제, 어떤 문제에서 이거 잃어버리게 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도 잃어버리게 하시고, 그런데 여러분과 저 자신에게서 오늘 거기에 얽매여 있는 내 자아를 담대히 십자가에 못 박고 뒤로 하고 하나님께로 전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가면 여러분 그런 모든 문제를 주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가면은 성령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새로운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생명을,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좀 말씀드릴 건 뭐냐면, 에스겔 36장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찾지 못하는데, 거기 보면은 그 에스겔 3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모든 약속들을 많이 합니다.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 내 신을 부어주리라. 그 약속을 하시고 내가 이대로 이루리라. 그래 놓고서는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면은 구하라 찾으라 두르기라 그러는 것은, 너희 아비가 자식이 떡을 구하면 아주 못된 아비라도 돌을 주는 아비가 어디 있고,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는 아비가 어디 있냐. 악한 아비라도 자기 자식이 구하면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한번 따라서 보세요. 악한 아비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여러분과 제가 모든 약속 주셔서 구하셔야 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목사님 나는 많이 구했어요. 나는 열심히 내가 다, 아직도 완전히 자기를 포기하고 빈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 적이 없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야곱처럼 내 모습 깨닫고 주님 앞에 온전히 구하시면은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해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내 모든 옛 것들, 나를 속이고 괴롭히는 것들, 환경에서 내 안에서 전부 십자가 무덤에 장사 지내고 오늘 죽음과 장사, 주님 하나 성령은 장의사세요.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새롭게 살려주시는 성령으로 선물로 충만이 되는 올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순절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교회를 이 땅에 창설해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우리 속에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오신 이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의 눈을 떠서 보게 해주시며,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주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 안에 밝히 보고 깨닫고 누리는 귀한 승리자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의지하던 것들 다 주님 십자가 밑에 내려 장사 지내고 오직 예수 한 분 의지하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